반갑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죠?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으면 저희가 살아있는 존재로 매일매일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언약과 순종, 영원한 생명이란 과정이 우리 이 구원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순종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순종 아무 말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게 동의어를 많이 성경에 사용하셔요. 그걸 우리가 딱 성경에서 캐치를 해야 돼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거의 300번 가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약성경에 거의 100번 넘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 세례교회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와 다른 교회들은 언약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율법하면 더 기겁을 해요. 무슨 소리냐. 그런데 성경은 순종해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첫 타이틀 제가 참 예언해주신 말씀 중에 좋은 구절을 하나 밑에 가지고 왔어요. 성경연구 우리 화이 선지자께서 기록한 게 있거든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그 거룩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하려는 것이 복음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이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으세요 이 말씀은. 네. 중보자는 누구예요? 중보라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중재자로. 우리가 많이 이걸 배웠어요. 왜 끼어들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는 자요. 인간들 편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증거하기 위해서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그래서 정확히 인식을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언약에는 많은 언약들이 등장을 해요. 옛 언약, 처음 언약,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새 언약,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민수기에 등장해요. 성경의 언약이라는 게 무지개의 언약, 하며 할례 언약, 언약이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넣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죠. 오늘 제가 결론을 내고 이 말씀을 쭉 이어나갈까 합니다. 왜? 중간에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예언과 계시를 줄 때 두 가지의 양면성을 주고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는 밝은 면을 주시지만 하나는 어두운 면을 주셔요. 언약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언약은 지금 제가 구주야 선지자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에스겔서 16장 60절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자, 영원한 언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표현은 실제적인 목적에서 구속의 계획이라는 말과 같다.
연이어서요. 이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잘 들으세요. 아담에게 맺어졌고 그 후에 노아, 아브라함에게 반복되었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람의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회복되어야 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되었으며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내 생애에서 죄를 쫓아내고 의로운 품성의 특성을 내 영혼에게 넣어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언약,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언약, 인간들이 항상 이 언약을 깨고 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적으로 너희가 현재 이 복음, 언약의 실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재강조하고 재조명하고 다시 계속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말씀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 단어 수식어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마음과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표현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에덴에서의 언약도 다 순종이에요. 보셔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름으로 다 먹으라고 했어요. 올면을 편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를 반역을 해버렸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어두운 면의 언약,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는 이 언약은 바로 모세가 산에서 두솔을 가지고 와서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표현한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과거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보면 5절,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율법을 가리키는 자가 될 것이고 목사가 될 것이고 신학자가 될 것이고 신학학자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할지니라. 대대로 오늘날까지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 자아가 굴복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를 안 해요. 예수께서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7장 20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마태복음 10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본질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읽은 말씀들이에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나게 되나? 안 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천년의 집행심판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떤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온유와 기락, 화평, 자비, 양선, 절제, 충성, 사랑이 있네. 예수님의 마음. 신구약 언약의 조건은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거듭나야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순종하려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시였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니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율법만 바라보게 되면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가 지치게 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지치면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만족하고 교만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즉시 실망하고 자신을 학대해요. 제가 경험했어요. 반복적으로 내가 알아요. 그걸 내가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자신이 이게 로마서 7장에 그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우리는 이게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굴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대원칙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해요. 율법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율법주의고 수많은 어떤 갖가지 법들을 다른 데로 또 만들어내요. 너무나 단순한 하나님의 법인데도 옛 언약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면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옛 언약은 처음 언약은 바로 인간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고 옮겨서 오는 잘못된 언약의 파함과 깨트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 언약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율법과 계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 똑같은 동일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 언약 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 언약 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똑같다. 성경은 동일해요. 즉 문제는 순종이에요. 옛 언약 하에서 도전적이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죄가 많이 있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허리낌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런 게 많이 믿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명식인 속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시켰다. 더 좋은 언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다. 그들이 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동물의 피로 제단을 드렸지만 이 동물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 새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과정을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없이
능력 없이 형식주의로 위선적으로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교인들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옛 언약의 신앙 속에 갇혀서 힘들게 신앙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옛 언약, 처음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과거에 사람들이 잘못된 너네 언약 속에 살고 있다는 거야 라고 메시지를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의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 가져온 언약이 처음 언약, 옛 언약.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언약, 새 언약 똑같은 동일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담이 받았던 구원의 경험과 노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구원의 경험, 그리고 모든 성경의 노들이 받은 구원의 경험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의 경험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야죠. 그렇죠? 똑같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신앙, 하나님의 인재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옛 언약 신앙으로는 순종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과 행복도 가질 수 없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결론은 옛 언약의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상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내가 체험 속에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매우 가볍다라고, 지키기 편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서 3장에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0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같은 조건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하심으로 순종하는 백성들로 인도하시는 게 동일하게 똑같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힘, 노력으로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도덕법인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증언 5권에 무려 22번이나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두운 면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자칭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많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언약 관계에서 살다가 멸망당한다는 이 말씀이 22번이나 교회 증언 5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예언과 계시를 줄 때는 항상 밝은 면을 주시면서 또한 어두운 면을 항상 같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밝은 예언과 계시적인 면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옛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의 산의 언약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의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결혼의 본분을 지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결혼사약. 우리가 많이 들었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신부가 기가 막히게 단장한 것 같다.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 나왔어요. 예레미야 30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2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 부부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인 관계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것이지 어떤 노예 관계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불평이 있어요? 사랑하면 없어요. 불평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 복음의 핵심이고, 이 진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하물며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성경 전체의 요약.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아니, 계명을 이미 줬는데 또 새 계명을 줘.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런데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방법, 원칙을 지금 모르고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야. 계명은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야. 그 사랑은 하나님한테 받아야만 돼. 거듭나야 돼.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리 뽑은 기별에 이건 313에 이런 말씀 있어요. 복음은, 언약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었다. 똑같다.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라는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아, 저 사람은 아주 성실해. 하나님의 성령의 인재와 능력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은 이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현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해야만 구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이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예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결혼, 혼인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은 우리 팀데이 목사님이, 공교육자 팀데이 목사님이 구속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 단어를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합성어로 at one month, 어톤먼트라고. 이게 뭐예요? 구속.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경험.
이 경험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도 신구약 성경 왔다 갔다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이유는 이거예요. 수많은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못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대적 부분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딱 구약 시대에 끊어놓고 신약 때 끊어놓고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언약은 시대를 초월하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경험적 부분으로 구원을 갖다가 경험적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받은 구원의 경험과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경험이 동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이거 언약을 신약 전체를 볼 때 봐야지. 자꾸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른 교회들은 신구약 성경을 분리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신학자들이 엉뚱한 거, 엉뚱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시도함으로 애나 지금이나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거듭난 경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구속의 경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바라봐야 되지.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새 언약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경험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다. 환경만, 그 배경만 다를 뿐이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구원하든 아브라함을 구원하든 종교시대 때 마르센서를 구원하든 왈덴스님을 구원하든 어느 시대에 누굴 구원하든 우리의 구원의 경험은 똑같이 동일하게 한 대원칙을 가지고 구원의 경험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이요 나와 다르게 구원받았어요. 노아는요 다르게. 하나님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목자가 지금 이제 교회 분파를 다 세워간단 말이에요. 장로교회에 교단이 세워졌잖아요. 그 밑에 분파가 10,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밑에 분파들이 있잖아요. 10,000개가 넘어요. 무슨 다른 뭐 공립하든지 뭐 성결교회나 엄청 많죠 분파가. 근데 유일무이하게 여러분 천주교도 분파가 생겼어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 원래 같이 있다가 틀려서 떨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무이하게 이 분파가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재림교회. 왜?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재림교회는 그 밑에 분파가 물론 뭐 개학대가 나가고 뭐 안상이 뭐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분파가 아니잖아요. 그냥 치러 가다가 뛰쳐나가는 교회고 잘못된 교주들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밑에 분파가 없냐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의 큰 구심점이 있잖아요.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교주만 있지. 이 교회가 분파가 안 생기면 하나님께서 왜 구하시냐? 선지자, 대언의 영감을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고, 이 교회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회의 밝은 면을 보라 우리에게 어두운 면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남자분이 끝까지 이 교회 채천사의 기별이 1844년 이후에 아니죠. 그때부터 전해졌죠. 1824년에 이 교회가 생긴 태동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바로 채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 끝까지 남아있는 여자의 남자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희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교회 분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못 버티니까.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대관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순종은 사랑으로 된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선지자께서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를 새 언약하에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노아도, 아담도,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약은 장차올 메시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를 존경케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온전히 거듭난 경험을 하면서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 하에서 구원은 우리가 그분과 약속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언약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하고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1888년도에 선지자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 불변의 법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겨주신다는 것이 새 언약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지금 착각 속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새 언약 하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다. 다 신구약 말씀들이 다 동일하죠. 다 같은 말 각각 막 섞어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법이 마음에 기록되는 새 언약의 경험이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도록 변화되는 경험이 내 안에 쏟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쫓아가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제가 하고 싶어요. 이게 거듭난 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애나 지금이나 버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라는 말씀이죠. 새 마음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아니죠. 언약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쭉 제가 주도 얘기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옛 언약은 율법을 주고 지키게 하는 데서 끝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을 씻어주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자꾸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네요. 옛 언약에 흠이 있다는 말씀은 율법과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랍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새 언약 경험으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현재 저와 사는 이 시대에도 옛 언약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에도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가 끝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율법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서로 논쟁하고 지치는 신앙,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다가 포기하고 체념하는 신앙,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알았더라면 그 십자가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뭘 해줬다는 거예요, 나한테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진심으로 깨닫고 알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과오와 나의 속에 있는 악한 기질과 성질들을 내가 다 알아요. 그것을 내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피가 터지고 죽도록 한번 해보았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진실되게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된 마음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봤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정으로 나를 찾는구나,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찾는구나, 목숨을 다해서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너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때 나에게 엄청난 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내가 변화된 생애를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쓰레기처럼 보여요. 그렇다는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돼버려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칭의, 성소들의 번제단의 경험 또는 의롭다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매듭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 너와 나 사이에 언제 가동되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네가 진심으로 주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네가 발견한 자라면, 네가 나와 정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라면 내가 너에게 회개하는 성령을 넣어줌으로써 네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죄를 버릴 때 그때 너와 나의 언약이 시작되고 가동되는 것이야 라고 딱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자꾸 한다고 모든 세상에 있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원의 방법과 절차, 계단을 설명해 주는 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소제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소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소제도, 성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빛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제도 유일한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 그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준 게 성소제도이기 때문에, 성소제도라는 모든 의식법들은 다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여졌지만 영적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나를 구원하는 그 방법과 절차를 다 설명해 준 게 성소제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으로 살아야 하겠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붙잡고 자아를 죽이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 언약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험을 새 노래로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새 언약 경험, 영원한 언약 경험, 물론 처음 하고 같은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과 나의
중요한 언약 경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혜 발랑 보게 하고. 여기서 연단한 금은 뭐예요? 시련과 고난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고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으로 너의 믿음을 지금까지 장성하게 만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믿음을 사야 되는 것이고, 흰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성품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사야 된다고. 공짜가 아니면 하나가는 게 사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안약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품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존재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복음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게 성경과 내면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별을 전하죠. 우리가 경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지 지식의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운동에 큰 획을 그을 때 당신의 기별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온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과 정말 뜨겁고 뜨거운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을 통해서 이 역사의 복음 사업을 마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